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58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대인 3대 절기 중 하나인 초막절입니다. 배경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때는 초막절이 시작되는 저녁, 첫날 저녁으로 추정됩니다. 초막절 첫날 저녁은 성전의 조명이라는 의식이 행해졌습니다. 이 의식은 성전뜰에서 행해졌는데 사방에는 화랑으로 둘러있고 뜰 중앙에는 4개의 큰 촉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날이 어두워지면 그 4개의 촉대에 불을 밝힙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현인 혹은 성자라 불리우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배석을 하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 닭이 울 때까지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뜰에 켜진 4개의 강렬한 불빛으로 온 성전의 뜰은 환하게 밝아집니다. 군중들은 바로 그 성전의 조명이라는 의식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모인 군중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두 번째 에고 에이미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자기 정체성을 말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성전뜰의 불빛을 보고 있다. 그 성전뜰의 불빛이 어두운 밤을 환하게 밝히는 것을 보고 있다. 저 촉대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은 분명히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밝다. 그러나 그 빛은 기름이 닿으면 조만간에 꺼지고 만다.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이 초막절의 첫날 하룻밤뿐만 아니라 일생 동안 인생길에서 빛을 받을 것이다. 나는 어둠 속에 사는 인생들에게 꺼지지 않고 영원히 빛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예루살렘의 저녁을 배경으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뜻이죠. 본문 12절에 언급된 내용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이유는 사람들이 어둠에 다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어둠 속에 있다고 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흑암의 권세 속에 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흑암에 앉았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 또 흑암에 앉은 백성,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캄캄하게 어두운 방 안에서 불을 켜려고 전등 스위치를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발을 조심조심 앞으로 내디뎌야 하고, 그리고 손을 허공에 허적거리면서 앞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그렇게 더듬으면서 가야 합니다. 그러다가 앞이 안 보이니까 무엇을 잘못 밟아서 미끄러지기도 하고 그 밟은 것을 으스러뜨리기도 합니다. 우당탕 쿵탕거리며 무엇을 쓰러뜨리기도 하고 무엇인가 쿵 하고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둠의 상황이에요.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이렇듯 어둠은 혼돈과 무질서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사람이나 사물을
잘 볼 수 없습니다. 바르게 분별할 수 없습니다. 주변 상황을 바르게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찾지 못해 헤매게 됩니다. 또한 어둠은 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둠은 거짓의 상태요, 또 악의 상태입니다. 어둠은 사탄이, 마귀가 좋아하는 환경입니다. 여러분, 낮에 범죄가 많이 일어날까요? 밤에 범죄가 많이 일어날까요? 어둠은 남들에게 내가 이상한 짓, 잘못된 짓을 해도 잘 안 보인다고 생각하게 만들죠. 그래서 어둠이 우리의 죄를 충동질합니다. 어둠이 죄를 가려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는 다른 사람이 나를 못 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므로 어둠 속에서 사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것은 죽음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리고 절망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어두우면 삶의 방향도 삶의 질서도 없이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살게 됩니다. 바른 삶의 방향도 알 수 없고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도 파악할 수 없고 자기의 모습조차도 잘 안 보입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그러니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서 거짓과 죄악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 결과 결국 죽음과 멸망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빛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창조됨으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있던 세상이, 혼돈의 세상이 질서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공허한 세상이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가진 세상이 되었어요. 흑암의 세상이 빛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빛은 세상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하나님의 호흡이 이제 진흙에 들어가서 살아 움직이게 돼 처음 눈을 떴을 때 세상, 빛의 세상인 거예요. 무슨 다른 말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그 시점은 밤에 창조된 게 아니에요. 낮에 창조돼서 아담과 하와가 첫 번 경험한 세상은 환하게 밝은 세상이에요. 어둠의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빛은 인간의 삶의 시작입니다. 빛은 세상과 우리의 삶의 지속을 위한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빛이 있어도 인간의 마음과 삶은 계속 어둠 속에 있으니 하나님이 보시고 탄식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야 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의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인데 빛이 어둠에 비추었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 이 빛은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신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빛의 본체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빛은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시편 27편 1절 상반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또한 빛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대전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잠언 6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빛은 뭔가를 밝혀주어서 알게 하는 것입니다. 계시를 의미하죠. 빛은 지성의 빛 혹은 무지를 일깨워주는, 무지를 깨우쳐주는 그런 알의 길을 의미합니다.
빛은 영적 진리의 상징이죠. 그러므로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은 영적 진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완전한 해답입니다. 또 성경에서 빛은 생명과 관련지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빛이 생명을 상징한다면 어두움은 죽음, 사망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악의 어둠 속에서 죽음으로 멸망의 길로 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생명을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 빛을 주시기 위해 오셨는 거예요. 생명의 빛은 모든 밝고 선한 것, 무엇인가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지탱해 주는 힘이자 생명력인 것입니다. 행복 그리고 즐거움, 이걸 빛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둡다가 내 마음이 밝아졌다 이렇게 말할 때 내 마음이 뭔가 답답하거나 우울하거나 슬프거나 이런 상태에 있다가 행복해진 것, 기분 좋아진 것, 그걸 밝아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둠은 멍해와 예속을 의미하지만 빛은 해방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일까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캄캄한 방 안에 사는 그 사람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 어둠 속에서 사는 사람, 그 첫 번째 사람들은 자신이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어둠 속에 있는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은 자신의 삶의 방향도 없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 잘못되었는지, 거짓인지, 악인지, 세속적인지, 마귀적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종교에 속박이 되어서 잘못된 교리를 그냥 힌두교들처럼 소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 이상한 물건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단 사이비에 빠져 사는 사람, 사주팔자의 운명을 맡기는 사람, 풍수지리에 빠져 분별력을 잃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둘이 실컷 하고 둘이 죽고 못 산다고 사랑하다가 궁합 한 번 보고는 안 맞는다고 파혼하는 사람, 이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사 갈 때, 결혼할 때, 개업할 때 무슨 길일 찾고 흉일 찾고 손 있는 날 없는 날 그거 가려서 날 잡는 사람,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 자동차를 새로 샀거나 건축을 시작할 때 부호 대가리 놓고 돼지 대가리 놓고 거기 절하고 고사 지내는 거,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빠져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인간을 물질 덩어리로만 보고 이 세상을 유물론의 관점에서만 보는 사람,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 삶의 방향을 못 찾는 사람들, 삶의 질서가 없는 사람들,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가 뒤바뀐 사람들, 다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도 어둠이 그에게 깃든 거예요. 슬픔과 고통과 절망에 빠진 사람, 어둠이 그에게 깃든 거예요. 문제를 만나 해결 방법이 없어 답답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죄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은 세상의 권세 아래 있는, 그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과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은 어둠에 붙잡혀 짓눌린 사람들을 어둠에서 해방시켜서 그들에게 밝은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둠과 빛은 서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빛이 비춰지면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일지라도 사라지죠. 그러나 빛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어둠이 가득합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밝히는 유일한 방법은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둠을 해결해 보려고 우리가 애를 쓰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지만 다른 방법으로는 어둠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오직 빛으로만 어둠을 몰아낼 수 있어요. 오직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닮아갈 때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담임 목사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마귀와 예수님과의 거리는 얼마나 멉니까? 우리가 방심할 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러 다가오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에 대해 담임 목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캄캄한 방에서 불을 켜면 순식간에 방 안이 밝아집니다. 그렇다고 어둠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을 끄면 순식간에 다시 어두워집니다. 이렇게 빛과 어두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마귀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빛이 있으면 마귀는 사라지겠지만 예수님의 빛이 없으면 마귀는 순식간에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이 질문과 대답 속에서 빛과 어둠의 관계, 예수님과 마귀의 관계가 잘 정리가 돼서 이해가 되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밝혀주십니다. 무질서를 질서로, 혼돈을 안정으로, 불확실을 확신으로, 거짓을 진실로, 헛된 것, 우리의 욕심으로 얻어진 마음을 영원한 것으로 환하게 밝혀주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니라. 빛이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어둠에 다니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를 따르는 자에서 따른다는 단어, 헬라어 아콜루데이는 그 뜻은 첫 번째로 군대에서 사병이 지휘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여 따른다,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노예가 자기 주인이 시키는 대로 따르고 섬긴다는 뜻의 단어예요. 세 번째로는 자기가 속한 단체나 사회 또는 국가의 규칙이나 법에 복종하고 따른다는 그런 단어의 뜻입니다. 넷째로 교사나 지도자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 뜻에 찬동한다는 뜻이고, 다섯째로 현명한 의견이나 판단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른다는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이 다섯 가지 의미가 다 모아진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 따른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 복종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찬동하고 예수님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래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신 자신을 따르는 성도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세상을 비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가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은 성도 자체의 어떤 빛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그래서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어둠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맸습니다. 어둠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은 세상의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16절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의 자녀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빛을 숨기고 가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열매, 빛의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둠 속에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배우 이광기 씨를 아십니까? 2009년 11월 8일에 그 당시에 신종플루가, 요즘 코로나처럼 신종플루가 막 유행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때 아들 석규라는 저 아들을 잃었어요. 신종플루 때문에. 그가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뭐 오열하는 모습을 뉴스에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신종플루 의심 환자가 검사를 해가지고 판정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시간이 꽤 걸렸어요. 타미플루라는 약을 처방해 줬는데, 이 빨리 처방받았으면 석규라는 아이가 안 죽었을 텐데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 결과 기다리다가 처방을 받지 못해서 결국 죽은 거죠. 얼마나 참 속이 뒤집어질 일입니까? 그렇게 이제 아들을 잃었는데 그 일 때문에, 그 이광기 씨 아들이 그렇게 죽은 일 때문에 그 진단 과정과 처방이 빨라졌어요. 그래, 그 다음부터는 그 신종플루에 걸린 어린아이들이 죽지 않고 치료가 빨리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변에서 이광기 씨에게 그렇게 위로를 했다는 거죠. 석규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죽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지 않게 됐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위로를 했는데, 이광기 씨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들이 말할 때마다 왜 그게 내 아들이어야 했느냐, 왜 내 아들이 그렇게 죽어서 그런 역할을 해야 했어만 했느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까 그의 아내가 너무 울어서 탈진해 실신한 상태에 있더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온 이 이광기 씨는 나도 살아서 뭐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조용히 아파트 옥상으로 비상계단을 통해서 올라갔어요. 세상 모든 게 다 싫더래요. 10층 아파트였는데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하니까 떨어져도 안 다칠 것 같더라는 거예요. 이 악마의 유혹인 거죠. 아들의 죽음으로 이광기 씨가 어둠의 권세 아래에 던져진 것입니다. 그런데 뛰어내리기 전 그 순간 하늘을 보세요.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걸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었구나. 내가 잠깐 관리한 거였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께
보내드린 거죠. 그리고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들이 잃은 슬픔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의 힘이었고, 더불어 많은 이 주변 사람들이 위로와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순간 그의 마음속에 비춰짐으로 어둠을 몰아낸 것입니다. 집에서 이제 죽은 아들의 흔적이 여기저기에 계속 나오지 않겠어요? 그때마다 아내는 막 엉엉 울면 울지 말자. 우리가 이런 과정도 좀 즐겨보자. 아들의 존재와 아들의 부재를 그냥 자연스럽게 좀 받아들여 보자. 그리고 나서 이광기 씨는 이제 죽은 아들에 대한 사랑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 어린이들을 후원하며 월드비전 홍보 대사로 활동해왔고, 2010년부터는 IT를 찾아서 봉사활동을 펼치면서 학교 건립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연히 해외 봉사에 가서 석규 또래 아이를 안았는데 그 아이가 제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로 석규와 동갑인 아이들을 후원하기 시작했죠. 배고프고 아픈 아이들을 바라보며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았는데 이 아이들은 누가 위로해 줄까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는 또 새로운 방식의 기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자선 경매 수익금으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돕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달에 3만 원이면 점심 한 번 안 먹고 술 한 잔 안 마시면 낼 수 있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한 아이가 학교에 다니고 한 아이가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그 아이의 삶을 보면 내가 기부한 금액 이상의 가치를 느끼게 돼요. 바늘구멍 하나로 들어오는 빛이 방 안을 밝힐 수도 있어요. 결국 작은 실천을 통해서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락 그룹 부활 아십니까? 그 리더인 김태원 씨가 이 이광기 씨하고 굉장히 친한데, 그 김태원 씨가 하는 말이, 만약 내가 신앙을 갖게 된다면 이광기 씨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내가 갖게 될 것 같다. 그런 말을 했어요. 배우 이광기 씨는 세상의 작은 빛이 되었습니다. 그가 어둠 속에 던져져 그 속에서 사탄의 속삭임과 죽음의 소리를 들었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과 절망의 어둠 속에 있었지만 주님의 빛으로 그 어둠을 몰아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빛의 자녀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둠 속에 있는지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우리로 하여금 빛 안에 있는 모든 다른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 비친 예수님의 빛이 나에게 비춰지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되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발견하게 되고 무엇을 어떻게 해내야 되는지를 깨닫게 돼요. 세상에 빛이 비춰지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어떤 어둠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모시고 마음과 삶의 각종의 어둠을 몰아내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께로부터 빛을 받아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불빛이지만 삶의 현장에서 각각 삶의 현장에서 함께 빛을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고 밝고 아름답고 선한 세상으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오직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만이 우리가 어둠을 이기고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둠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하며 어둡다고 말합니다. 어둠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의 빛이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므로 우리 각각이 빛을 비춰 이 세상을 밝게 변화시키고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을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어둠을 몰아냅니다. 어둠의 권세를 이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도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어두운 세상을 비추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세상의 빛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